오늘 계속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은 사실 오늘 이 24장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보고가 없으면은 사실은 기독교 전체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1절에서 한 대충 몇 절이니까 우리 그 글로바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까지는 글로바에 질문하는 데까지는 읽어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라면은 예수 공동체는 완전히 없어진 거죠. 소크라테스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제자들은 여전히 모이고 그 학파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대부분의 그 스승은 위대한 스승은 그 스승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죠. 하지만은 그 유대의 그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독립군 이제 주로 공동체죠, 그죠? 독립군 공동체는 지도자가 없어지면은 그거는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공동체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와해되는 그런 그걸 보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그러나 이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급속하게 그 무너져 내리던 그 공동체가 다시 이제 그 큰 소망을 가지고 피어나는 그 장면이 이제 바로 24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만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쪽에서는 예수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라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 부활하신 장면을 이제 그 증언하는 과정도 우리가 볼 때에 참 여타 증언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과정을 통하는데요. 먼저는 그 여자들의 어떤 증언이 먼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자들의 증언이. 근데 이제 요즘도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효력이 없는, 무시되는, 그런 증언들이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24장에서는 복음서는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자들의 첫 증언이 시작됩니다. 여자들의 첫 증언이 시작되고 예의주시한 대로 그 증언들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다른 제자들한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언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제 공동체 전체의 증언이 되기도 합니다.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시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간략하게 보고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다른 데는 이것을 천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누가는 이제 데오빌레에게 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의 관원이 어떤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그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근데 이제 5절에 또 그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 않고 살아나셨느라 갈릴리 가실 때부터 너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7절 말씀이 이르시길 인자의 유주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요 말씀은 이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복선이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왔다 하는 것에 대한 복선, 많은 복선들 중에 하나죠. 자,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럼 이전에는 기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기억이 그냥 까먹었다 기억난 게 아니죠, 그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말씀이었죠.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냥 땅에 떨어뜨려 버린 그런 말씀인데 이
두 천사의 말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다시 되새김질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9절에는 이제 열람사도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이 알린 사람들 누구냐 하면은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고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여자들. 그러니까 이 세 여자가 직접 목격을 했고 나머지 여자들은 이 세 여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여자들과 다른 여자들도 이제 같이 이제 사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저 세 여자가 목격한 것을 목격담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더라. 여자들의 증언은 당시 세계에서는 증언의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자기 자신이 확인해 보겠다고 반신반의한 상태로 이제 무덤에 달려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읽어보면서 주지하듯이 예수님이 누차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죽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그것도 믿음이 없었던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에 전혀 이제 듣긴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지금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심중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부활할 것이라 하는 데 대한 것은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까지만 한번 보고 이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사실은 이 기독교 문화 속에 젖어 있어서 교회 매일 출석하고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신앙 고백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활 습관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 속은 믿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믿는 척만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도서한보로는 한 3년 정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한 3년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데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 그러니까 출퇴근이 아니고 24시간 같이 이제 행동하는 기숙사형 그 지도를 받았던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기가 딸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관하다 할 수 있느냐 그거라는 거죠. 8절에 보면은 여자들도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함을 얘기할 때 그냥 한쪽 귀로 또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부활에 대한 소망, 믿음은 이들에게 전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공동체가 이제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은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마 엠마오가 자기들 고향인 것 같아요. 글로바의 고향인 것 같아요. 고향이고 자기 집이 엠마오로 간 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명절이니까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을 만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 유월절 보내러 왔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을 보고는 다시 이제 자기의 집, 자기 마을,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는 그런 상황.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쌩까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바로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글로바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이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입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있는 살지다. 이제 글로바의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관점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근데 사실 글로바의 관점뿐만 아니라 예수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사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관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예수님을 선지자점으로 보는 거죠. 독립군 대장 정도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독립군 대장을 누가 기존의 로마와 이런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유지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기를 원하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새롭게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적이란 말이죠. 변화를 원하지 않고 이 상태가 좋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글로바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기존의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회 변혁 요인인 선지자인 예수를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글로바는 사실 예수 편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죠.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랬던 사람이죠. 세상이 변화되길 바라고 예수 공동체와 같이 무리가 되어 그 예수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가 이제 처형을 당해버리니까 이 변혁 운동은 실패다 하고 이제 갔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 공동체의 전체의 인식이었단 말이죠. 그런 이제 22절에 보면은 이제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죽고 난 다음 얘기죠. 어떤 여자들 우리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아서는 예전을 보지 못하였다. 여기까지도 이제 보고합니다. 나그네에게.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시체가 없어졌다. 시체가 없어졌다 이거죠. 여자들이 시체가 없어졌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다. 그리고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가서 그걸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못 봤다. 아직까지도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부활에 대한 그거는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두 사람은. 이 여자들은 분명히 이제 천사가 말한 이 말을 보고 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시체가 사라졌을 뿐이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글로바는 예수 운동은 포기하고 이제 이거는 이 변혁은 실패다 하고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는 중이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 낯선 나그네가 또 한 번 이야기해 줍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살짝 비춰주죠. 어떤 비춰줍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이 고난 받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그 메시아의 길이라는 거죠. 메시아의 길은 고난을 받고 그 고난 받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광이다. 우리는 이제 순교가 그 순교자의 영광이죠, 그죠?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어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가 이제 이제 중요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말씀인데 27절에 이에 모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 예수님에 관한 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 외에 이제 시편, 잠언, 아가서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키겠죠. 그러니까
이때의 그 성경이라고 한 거는 이제 이때의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어 있는 게 그거예요. 그 헬라어 사본,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이제 70인경이라 하는데, 그 구약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거의 똑같아요. 순서가 조금 다르고 이제 각 권을 나누는 게 좀 다를 뿐입니다. 어떤 건 합본이고 우리는 상하로 나눴고 어떤 건 합본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지 거의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갖다가 지적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지시도 아니고 지칭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써요.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글을 갖다가 이제 메시아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구절은 이제 글로바가 자기 집으로 가서 저녁을 같이 먹다가 저녁입니까? 점심입니까? 저녁 하여튼 점심이나 점심쯤 되겠다.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그들의 떼어주사 그래 가지고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딱 아는 그 순간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마 축사기도 하고 눈 감고 아멘 하고 눈 뜨니까 안 계신다.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32절 자기들의 느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혹자는 이 글로바의 부부라고 봅니다. 그 둘이 이제 글로바의 아내로 보고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33절에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인 걸 확신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고향으로 왔다가. 예수님이 부활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희망이 생기고 뭔가 으쌰으쌰 해볼 만한 그 여지가 생기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10km나 되는 지점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기만 목격한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각자가 다 예수님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디서 봤고 누구는 어디서 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격담을 쭉 얘기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십니다.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놀랍고 무서워해가지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그 실체가 아니다. 부활하신 육체가 아니고 돌아가신 이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그 상태의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부활을 못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일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살펴보이시고, 그리고 아직 41절에 보면은 아직 믿지도 못하고 놀랍게 읽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먹어봅니다. 육신인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영어는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먹습니다. 먹어가지고 진짜 육신이 맞제라고. 그렇게 이제 직접 먹어보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는 것으로 못 믿겠거든. 이제 내 먹는 거를 봐라 뭐 이런 식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리고 이제 44절에 또 이제 44절부터 뒤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이제 장식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44절 또 한 번 더 반복하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특히 죽음과 부활하심에 관하여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은 바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 메시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가 구약 성경 읽는 어떤 훈련들도 해야 되고 또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는데 뭐 좀 쉬운 과정은 아니겠죠.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세상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기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구약 성경에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활동과 신약의 모든 일들이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되어진 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실행이 된 거죠. 그 예언들이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실 이 예수 공동체는 구약 성경이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능통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능통한데도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줘야 할 정도로 어떤 이렇게 가려져 있었다. 깨닫지 못했다. 예수 공동체 사람들은 그래도 좀 박식하고 구약 성경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가려져 있어요. 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구약 성경에 열심히 사람들이 바리새파죠. 그 바리새파도 완전히 가려져 있었어. 완전히 가려져 있어. 도무지 이제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신약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깨닫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마가의 마가의 엄마 이름이 뭐지? 예. 하여튼 마가의 어머니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모인 한 100명 남짓 되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증인인 거죠. 이 증인이라 하는 것이 매우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습성 그리고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불교나 동양 사상에서는 이 증인하는 개념이 없어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사상이 중요한 거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증인, 증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뒤로 가기 합니다. 네, 오케이. 어떻게 되지? 됐네. 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증인과 증거 위에 서 있는 종교라는 거죠. 증인, 증거 이런 역사를 기반으로 한 종교가 아니고 사상 체계가 있어요. 철학적인 사고 방식 그러니까 플라톤이니 칸트니 이런 철학 사고 불교의 석가모니 그다음에 힌두교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런 세계관들은 다 사람 머리 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 실물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사건과 역사적 사건 속 기반으로 한 종교라 하기엔 좀 그렇지만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증인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지만 사도라는 말은 원문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사도가 되기 위하여서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배우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뭐 착한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겪었고 목격했고 죽음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는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 사건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공동체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역사적 사건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역사적 사건의 의미가 뭐냐? 그럴 때에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약간씩 차이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파가 생기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역사적 사건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우리는 같은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만큼 이 기독교는 예수 공동체는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으로 머물라. 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잘 알죠? 그 성령이 오순절날 부활하시고 난 50일째 되는 날 그 성령님이 각자의 그 정인들 머리 위에 임하여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 사건이죠.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정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목격은 했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어. 예수님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말빨도 안 서. 그 다음에 뭐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도 아니야. 그냥 좀 이렇게 뭐 아무런 별로 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열정만 있는 사람들. 마음에 순수함은 있는데 뭐 뚜렷한 달란트가 없는 사람들. 공동체를 이끌어 가거나 전파하거나 뭐 이렇게 법정에서가 정언하거나 막 이런 능력들이 별로 없는, 쉽게 말하면 시골 촌뜨기들인 거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굉장히 탁월한 웅변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탁월한 전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라. 이제 각자 집으로 고향으로 가지 말고 모여 있으라는 거죠. 근데 이 4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2편이 있을 것이다. 일단 약간의 그 후편에 대한 뭐라 하나, 영화 보면 왜 2편 나올 것처럼 뭐 남겨놓은 거 있잖아.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뭐라 그러지, 정진아? 몰라. 그렇구나. 이제 뭐 여지를 남기는 거죠. 2편에 대한 여지를 살짝 남기는 거죠. 그 역할을 49절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입혀지는 사건들이 좀 있으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갖다 살짝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50절부터 보면은 그 뭐야, 50절부터 말씀이 이제 좀 뭐라 할까, 예, 이거는 뭐 별로 뭐. 여기 이제 24장 전체 이제 내용인데, 뭐랄까, 아까 중간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환원하자면은 우리는 사실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예수 공동체는 부활을 얘기하는구나, 부활을 중요시하는구나, 부활을 믿어야 되는구나는 아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내 자신이 믿고 있다고 세뇌시켜서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믿지는 못하면서.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는 나의 믿음이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반문해보며 반성하며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겠다 하는 것이 제가 24장을 읽어보면서 이제 느끼는 점이었다 하는 거죠. 나는 이 여자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부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과연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늘 한번 반성하고 점검하고 또 그 믿음을 기반한 삶인가에 대해서 돌이켜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자 뭐 제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말씀에서 뭔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또 한번 이야기해 보면 그 빠진 것들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별로 이야기가 별로 없네. 예, 또 뭐 나중에 생각나면 또 이야기하겠지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찬양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482장